이 시간에는 생기의 복음 36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 그냥 데려가 버리면 될 것을 왜 다시 오실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왜 오시냐 하면요, 추수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말씀이 뿌려지는 비유, 그리고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왜 가라지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좋은 씨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굳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팔레스틴에 농사짓는 농부들이야 깨닫습니다.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이 보리를 뿌려놓으면요, 보리하고 아주 흡사하고 아주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보리의 뿌리가 꽉 얽혀버려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 가라지를 잘못 뽑아줘가지고 가라지 그 열매가 이 보리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 날에는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척진 사람들은요, 그 밭에다가 살짝 모르게 그 가라지 씨를 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노마법에는요, 그 법조항이 있어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징역을 아주 징역살이를 시킵니다. 얼마나 그게 나쁜 것이면 이 가라지 뿌리는 것이 해가 되기에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놨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게 대관절 무슨 말씀인가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뒤에 36절로 43절 말씀까지가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꼭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 신천지인들처럼 자기들만 비유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다 비유풀이 해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비유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틀림없이 설명을 해줘요. 주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것을 설명해 주소서 하거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라. 가라지 뿌린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조시 뿌렸는데 아무도 모르게 원수 마귀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요. 신천지인들이 추수꾼이 아닙니다. 천사가 추수꾼입니다. 저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짓말이 심해요. 여러분들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하고도 양심이 가짝이 안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전부 다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교회부터 추수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천국 비유는 다 교회를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그것은 이 천국,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 뿌려서 알곡들도록 그렇게 길르게 해주셨는데 마귀 와가지고 가라지 뿌려서 교회가 온통 혼잡을 일으켜요.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가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치사들이 아버지요,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 뽑아버리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서라, 그러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못 핀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내가 그것들 천사들 시켜서 다 뽑아다가 불사를 벌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라지 신자 되시겠어요? 열매 맺어 알곡 신자들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를 깨물면서까지라도요, 혹시라도 입으로 이래가지고 가라지 노릇하게 생겼으면요, 혀를 잘라서라도요, 절대 가라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든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어서 알곡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알곡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알곡의 열매를 맺는 것, 성경에서 이 열매 맺는 것,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이 교회에서 맺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알곡 신자가 돼요. 어찌든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를 날마다 해? 그런데 날마다 죄짓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보기에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죄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죠? 목사님 말도 마요. 그러네요. 은큼해요. 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죄종자들이잖아.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죄짓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 회개해라.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그러면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회개 않고 그냥 놔두면요 이것이 막 자라가지고 가라지처럼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회개의 열매 빨리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회개를 증거해서, 회개의 모음을 증거해서 다 회개해서 예수님 맞이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예수님 맞이하려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회개해라. 분명히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회개해야 돼. 누가 됐든지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어. 내 다음에 오는 그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찌든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지금 현재도 좋아. 예수님 오실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도 좋아. 회개하면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요. 아픈 것도 낫는다고요. 병도 낫는다고요. 되게 회개의 죄가 우리 마주가 맺어가지고 육체에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죄가 쌓여가지고 응거리져가지고 병이 된다고요. 영의 그 회개하는 죄가 맺혀가지고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제부터 회개의 열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명문대 페미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에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수로 등용되었습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37세에 그만 이분이 악성 간경화로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오니까 악성 간경화라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딱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37살 때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남매를 두고 전 아내와 함께 그렇게 정말로 행복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행복에 딱 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청년회장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대관절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열심으로 기도하면요, 방언 같은 것이 막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김충근 교수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바르게 얼마나 착하겠으면 미국에 가서 명문대에 나와서 교수가 됐겠어요. 죄 안 짓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네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김충인 이 교수의 입술을 내다가 말씀을 주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깨닫도록 만든 것이. 그렇게 예언 같은 그런 말이 자기를 향해서 탁 터지면서 자기 죄가 실제적으로 막 다 보여지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요, 내 죄가 막 이제 생각나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이상하게 막 생각나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생각나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지? 할 정도로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6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막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흘렀던 배가 푹 꺼지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여러분, 최고의 약은 회개의 약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든 것까지라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면요, 육체의 병도 나으느냐, 영의 병도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들려주신 비유가 말씀의 비유거든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가지고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좋은 땅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듣고 지키어서 꼭 인내로 열매 맺는 꼭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요.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분들은 손해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 안 드는 것이에요. 자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말씀 안 지키고 한번 살아봐요. 말씀 지키는 게 쉽지. 말씀 안 지키는 게 쉬워.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않는 게 쉬워요? 간음하는 게 쉬워요? 간음 않는 게 쉬워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쉬워요? 불효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왜 거꾸로 생각하냐고. 자꾸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냐고. 생각을 해봐. 왜 하나님한테 그런 죄를 지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꼭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쉽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셔야 돼. 너무 좋다. 도둑질 하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네 집에 가서 도둑질 해와. 도둑질 해 이놈들아.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꼭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같이 좋은 거 없다 하고 말씀대로 꼭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자로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그 말 법이 없느니라. 다 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다 거두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게 신나지, 좋지. 성령의 열매 느긋해가지고 안 지키고 사는 봐요, 하나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 않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쉽죠. 기쁘게 실학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날마다 징징 짜고 그냥 화내고 사는 게 좋아요? 실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우리 이미자처럼 그냥 날마다 신나게 그냥 소리면서 저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미자 소리가 들려. 그냥 막 웃음소리가 그냥 담을 넘어요. 그냥 담을 넘는 덩쿨이 돼야 돼. 화평하는 게 좋아요? 불화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 성령의 열매도 하나 나쁜 게 없어. 좋은 것만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성령의 열매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선하게 사는 거거든요.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게 좋아요? 악행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선행하는 게 좋냐고. 열매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꼭 열매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거두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숨이 막힐 일입니까? 심판이 없다고 하면 못 살아. 어떻게 사냐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은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오셔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거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 증거하면 예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이렇게 너희들이 그들을 밟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역사나 소설이나 연속극에서 악과 선을 대결시키죠? 만약에 나중에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맨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죠? 집 밟고 살던 선한 사람이 그냥 복노릇만 하고 그냥 가진 모욕 다 당하고 살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악한 사람은 막 만약 그렇게 안 쓰는 작가가 있으면 데리고 와. 모든 소설, 모든 연속극, 모든 역사는요 이걸 가르쳐줘요. 심판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모든 말씀은요 다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뿔을 높이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다윗도요. 역대상 16장에 보면요. 법궤를 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있으니까 그 집이 너무 흥하고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많은 다윗, 그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야곱하고 다윗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이 그 법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좋았더니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찬송을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예언 찬송, 예언 감사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언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열방이 분노해가지고 진노를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주실장에 상주시고 심판할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면서 멸망시키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탈북자 이순옥 씨의 증언입니다. 이분이 첫 발령이 어디 나냐면요, 수용소로 발령됐어요. 이제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 수용소는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였던가 봐요. 그때 본 사실을 이제 탈북해서 쓴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는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장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2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왜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회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욱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 밟아 죽일지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받고 짓이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며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쇳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쇳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다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좀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어주셨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이것이 김순옥 씨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죽임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럴수록 이렇게 핍박에 심할수록 구원 받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은요 환난장이요, 마지막 날에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유혹만 당하고 이렇게 죽임만 당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결국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바로 그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